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기분 좋게 합니다. 행복하게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라이센스를 따고 또 원하는 직장을 또 취직하게 됩니다. 또 좋은 그런 장소에 집을 사거나 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쁨의 소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쁜 소식들보다 더 좋은 소식,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그러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말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고 듣고 손으로 만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죠. 그 생명의 말씀이 오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즐거움의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자, 생명의 말씀, 예수님과의 교제로 초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추상적인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그로 말미암아 지음부터 했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종교, 철학, 선행, 명상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계에 부딪히죠. 마치 높은 산을 오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에베레스트 같은 험난한 산을 오르려면 엄청난 준비가 필요하죠. 체력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지식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상을 향해 올랐습니다. 험하고 추운, 피로에 지친, 그렇게 올라가서 과연 그 정상에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렇게 오르고 싶었던 그 산 정상에 올라갔었을 때,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갔었을 때 얼마나 머물까요? 아마도 사진 한 장 찍는, 그리고 사진 한 장 찍고 바라보고 좋다, 성취감을 누리는 한 5분 정도도 안 될 것 같아요. 내려와야 돼요. 왜냐? 빨리 내려가지 않으면 체온이 떨어지고 또 살아서 돌아간다는 것을 포장할 수 없기 때문에 급히 내려가죠. 자, 이렇게 끝없는 노력과 도달할 수 없는 그 정상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친절하게 마음이 좋으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려오셨어요.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셨습니다. 높은 곳에 계시면서 여기까지 도달해,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너희들이 노력해서 너희의 행위와 노력과 선행으로 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려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직접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겸손하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 듣고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 우리가 경험한 것을 너에게 전한다. 너희도 이 생명의 교제에 동참해라. 요한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교제로 초대하고 있어요. 이 교제는 산 정상에서 잠깐 누리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지속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 안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분의 육신을 그렇게 강조할까?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걸 왜 강조를 하고 있을까? 당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실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은 신은 그냥 영적인 존재, 환상으로 여겼는 거죠.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는 그분을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했다. 이 코이노니아 교제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교제 나누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제한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삶의 처소에서도, 자녀와 양육하는 그 공간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했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적인 공간에서도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그분을 보고 만지고 교제했다라는 그러한 것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주님을 교제하고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보고 만지고 경험하고 듣고 대화하는 그러한 교제권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매일 성경책을 펼치면서 주님과 같이 교제하십시오. 또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주님과 기도함으로 대화함으로 주님과 같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또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초대, 그러한 기쁨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일서 1장 5절 단호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오늘날 세상은 어두움이 가득하잖아요. 죄, 거짓, 절망,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광고가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과장합니다. 거짓말합니다. 뉴스는 진실을 전해야 되지만 편파적이고 또 거짓으로 그들을 꾸미고 있습니다. 2024년 갤럽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70%가 미디어를 신뢰하지 않는다. 70%예요. 70%.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추세인 것 같아요. 믿지를 못하는 거죠. 사회적 단절과 불신이 더욱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두운 세상, 신뢰하지 못한 세상에서 요한은 희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 되셔서 어둠이 하나도 없으시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죄를 비추고 혼란 속에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2010년 칠레 산호세 강산에서 그 광산이 무너져서 33명의 강부가 갇혔습니다. 땅속에. 700m 땅속에.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지하 20층. 그 정도의 깊이에 그들은 매몰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먹을 것도 없고 참치 한 숟가락으로 버티는 그들. 17일 동안 외부와 단절됐어요. 생존 가능성이 점점 낮아졌습니다. 멘탈이 무너졌어요. 어둡고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17일 만에 구조되는 이 작은 드릴을 뚫어서 그들이 머무는 곳과 닿을 수가 있었어요. 작은 그 구멍으로 한 줄기 빛이 들어왔어요. 그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어요. 생존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그런 희망이. 그리고 외부 세계와의 연결입니다. 끊어졌던, 단절되어 있던 가족들과 연결되었어요. 그들은 전화 통화를 합니다. 화상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한 가족은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빠가 지금 매몰되어 있지만 그 상황에서 태어난 그 아기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었다. 그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결국 69일 만에 구조됐어요.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캡슐이 내려와서 한 사람 들어가고 다시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너무나도 어두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올라오자마자 그 뜨거운 햇빛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끼어만 했습니다. 근데요, 그게 그들로 하여금 그 빛 가운데서 살았다.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자,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자, 이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믿음이란 무엇인가 생각하게 해요. 정리하게 해요. 하나님은 빛의 본질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는 분이시다면 하나님 자체가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다. 이 빛을 창조하셨지만 본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의 근원. 이 빛은 단순히 물리적 강체가 아니라 거룩함, 순결함, 밝음, 진리, 생명의 완전한 본질이죠. 자, 이 빛 안에서 한 점의 어둠도 없이, 죄도 없이, 불완전함도 없이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빛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촛불 하나가 그 모든 것을 밝혀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처럼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의 본질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비출 때 우리는 더 완전해지죠. 온전해집니다. 희망과 생명력으로 넘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빛 안에서 어둠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죄와 두려움과 거짓과 혼돈, 그 모든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계신 곳에 모든 사단 마귀는 있을 수가 없죠. 감히 있을 수가 없어요.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고 우리의 숨겨져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서 진리로 자유케 하십니다. 이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빛은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을.
어둠을 물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빛은 생명을 주죠. 소명을 넣어줍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곳에 죽음이 아닌 생명이 있습니다. 절망이 아닌 소망이 있습니다. 마치 빛 아래 꽃이 피어나듯이 생명이 쏟아나듯이 하나님의 빛 아래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소생합니다. 자,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그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바쁜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낮에와 같이 단장할 수 있는 것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계시도록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에 이 빛이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섬길 수 있습니다. 위로할 수 있어요.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비추시도록 하십시오. 허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어두운 상황과 좌절과 절망 속에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더욱 충만하게 누리는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독자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1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 그냥 단순히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기보다 충만하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데 어떤 기쁨이냐? 정말 상황과 문제와 고통이 있는 것을 그냥 놔두고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근본,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깊은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것을 제거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누리도록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했어요. 게임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뭔가가 죄를 짓고 마음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아이가 기뻐할 수 있나요? 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I love you, 내가 용서한다. 그런 말을 듣기 전까지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너가 죄를 자백하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그런 죄가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가운데 숨도록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가 있거든요. 자신 없이 숨도록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제거하라는 거죠.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괜찮아. 나에게 와서 고백해.
죄를 고백해. 그리고 용서를 받아. 그 마음을 무겁게 붙잡고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는 그것에서부터 자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터너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거예요. 그러한 것으로 초대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초청하고 있어요. 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거예요. 새 출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요. 얼마나 멋진 소식입니까? 그죠? 우리가 뭔가를 도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우리의 죄 문제를 내놓으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용서하신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자격이 없는 자들이, 공로가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들이 활짝 주님 안에서 오픈되어서 그 즐거운 잔치에 임하는 걸 보잖아요. 혹시 마음 가운데 무겁게 하는 죄가 있나요?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어당기는 것이 있나요?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때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을 떠났어요. 주님 없이도 살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교만합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흘러가게 하십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희망의 소식은 우리가 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주님 안에서 태어날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다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초청합니다. 초청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면,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막혔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를 흘러보낸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찾아가서 주변 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당신을 사랑합니다. 회복하기를 원하고 치유하기를 원하죠. 함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봅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